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1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우리 사대교회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껍데기 신앙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앞서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칭찬도 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경고의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좀 양분화된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사대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만큼은 그야말로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렇게 칭찬 한 번 듣지 못하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꾸지람,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것일까요? 먼저 본문 1절 말씀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데 그 이름만 가졌다. 이 말을 풀어본다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그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건물에 거기 십자가 종탑도 잘 걸려 있는데, 누가 봐도 저기 보면 교회네 라고 불리워지고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죽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 안에 알맹이는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고, 그래 신자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기독교인이야, 다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교회를 볼 때에도 여기 많은 십자가 걸린 교회들이 있다고 할 때 예수님이 만약 이 대한민국 가운데 오늘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죽어있다, 성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일까요? 가끔 그 북한 선전방송 같은 거 보게 될 때요, 이야기 하거든요. 외국 사람이 가가지고 관광객이 하는데 자동차 판매하는 곳도 관광 코스예요. 가면은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 자동차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상에 찍힌 장면을 보면 아무리 봐도 다들 연기입니다. 이게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자동차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연기하고, 살려고 이것저것 살피는 사람도 다 연기인 것만 같고요. 저도 예전에 어떤 그 북한 방송 본 것 중에 가정 안에 단란한 모습이 나오는데 아무리 봐도 자연스럽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평범한
북한의 가정의 모습이다. 아파트에 살면서 안에서 뭐 엄마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주스를 이렇게 꺼내서 따라주고 하는데 모든 게 다 좀 그래 보여서 봤더니 이게 다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만약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모든 게 그저 안에 있는 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만 남았다면, 껍데기로 겉모습은 다 교회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연기만 남았구나, 진짜 삶은 없구나라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진단하신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우리 안에 부끄럽고 또 두렵고 떨리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여기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럭저럭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딱 보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받을 것이 없다. 단 한 개도 말이죠. 그야말로 껍데기뿐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평가, 이거 얼마나 참 비참하기도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에서 겸허한 마음 가지고, 한편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버가모 교회 정도는 되지, 나 정도면 그래도 에베소 교회 정도는 되지, 나는 아무리 그래도 사대교회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오늘 지적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래도 괜찮아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뭐 형식적으로 다 있잖아. 교회 종탑에 십자가 걸려 있고 우리 안에 예배하고 뭐 모임하는 거 다 있고 우리 교회로서 하는 거 다 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거기서 받을 것이 없다 말씀하시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혹여나 오늘 나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이 연수의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혹시 과거에는 내가 잘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지금 나의 신앙이 사대교회와 같은 신앙은 혹시나 아닌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로 들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는 아니야 라고 쉽게 지나치기보다는 말씀 앞에 겸허히 서서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껍데기 같은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 우리 안에 걷어내고 거기 다시 한번 진짜 신앙의 본질, 우리 안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요, 오늘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참 지혜로운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어서요, 우리는 늘 본질을 쫓기보다는 껍데기를 쫓기 일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보통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많이 현혹되곤 했어요. 눈에 보일 때 뭐 무섭게 생긴 뭐 다곤 신상이라든가 뭐 바알 신상이라든가 아세라 신상이라든가 또 우상, 금으로 도배한 금칠한 황금 송아지, 크고 화려하고 아주 무섭고 그렇게 보이면 눈에 보이는 그 껍데기에 현혹되어서 그것 쫓으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진짜 따라가야 할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진짜 알맹이가 있는데 그것 쫓기보다는 헛된 것들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혹여나 알맹이는 잃어버린 채 우리가 껍데기에 대한 것만 늘 바라보고 쫓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면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그런데 많이 모이기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거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큰 건물을 짓고 거기 화려한 것들로 장식했다고 할지라도 껍데기뿐이라면, 거기 복음의 알맹이가 없고 믿음, 소망, 사랑의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듯이
경고하실 수 있는 것이죠. 틀은 갖추고 많이 모여있지만 알맹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자로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순결한 주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어있는 사대교회였지만 그곳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순결한 주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결한 주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의 행실만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아무리 내 안에 내 마음을 잘 정비하고 잘 하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우리의 의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저들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누군가 아니 완벽하게 사는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로 믿어서 그 보혈의 덧입힘을 받은 자, 그 보혈로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그 안에 있다. 누군가는 껍데기와 같이 그런 것들은 교리일 뿐이고 대충 뒤로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고 믿어서 예수의 보혈로 살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는 자들, 그래서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그 보혈 의지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정결한 자들이 거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거든요.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더욱 분명히 서야 합니다. 사대교회 안에 이게 살아있는 교회 같으면서도 죽게 된 것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러한 이야기 하시잖아요. 좀 처음에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좀 다시 생각해봐라.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이 믿음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거기에 내 나름대로의 욕망, 나의 감정, 나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삶의 사고방식들 채워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 뒤범벅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회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것이 죄인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기준에서는 내가 볼 때에는 이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런 게 섞여버리면 그야말로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그 누군가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여 이 마음 안에 갈등도 하고 유혹도 받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선명히 서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인 줄 알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그것이 회개할 줄 알아서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을 입은 자들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다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 오늘 요즘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의 삶에는 단 한 번도 회개가 없었다, 나는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잘 사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내 안에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서 내가 판단하고 내 소견대로 생각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죄를 보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가운데 잘 다림줄을 내려서 내가 지금 세운 나의 삶의 건물이 이렇게 옆으로 휘어져 있는지 아니면 주의 말씀의 다림줄 앞에 내가 똑바로 이렇게 서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로 회개하여 오늘 예수님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선 자,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우리는 회복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칭찬 한마디 없으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경고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앞서 버가모교회, 두아디락교회,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그 교회를 향해 사랑을 담아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여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 안에는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을 읽어내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며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며 돌이켜 그 교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다 보니까 때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 있는 교회들 막 보게 되면 그런 교회가 빨리 좀 죄송합니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밖이 주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들이 날 때가 있거든요. 막 우라가 이렇게 치밀어 오르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떠하신가? 오늘 여러 교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무너져 내리고 죽은 교회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기회를 주시며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될 때 전 한편에서는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나오는 소식들도 뭐 좋은 소식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주께서 여기 지금 두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한번 그 고백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아무리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는 것 같을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숨기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며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주기를 원하시며 회개하여 정결케 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 이 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기 사대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품으시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회개하고 다시 너의 교회됨을 회복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거 예수님 마음에 그야말로 가시던 불을 자기 가슴에 꽉 안는 것과 다름없어요. 아픔을 안는 것이고 고통을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과 혼이 난 배우자가 결혼을 했는데 그 형식만 남아있을 뿐 나에게 어떠한 애정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러면서도 밖에 나갈 때마다 마치 쇼윈도 부부처럼 이 결혼 관계를 가지고 사회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무언가 자기 체면을 차리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부가 단장하듯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요. 이렇게 주님에 대한 모든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그저 껍데기와 같이 여기고 이 안에 간판만 예수님 이름으로 걸려있지 이 속에서는 그저 내 멋대로 아무 주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성도고 혹시 교회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놓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그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찢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의롭고 아주 근사하기 때문에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에게 등을 돌렸고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이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대로 우리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 앞에 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흔들릴 그때에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회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죄에, 때로는 상처에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졌다가도 예수님 우리에게 손 내미실 때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과감히 떠나고, 때로 상처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상처 싸매어 주시면 예수님 사랑 힘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렇게 끊임없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의 사람으로 나아가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나아가서는 회복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회복을 향하여, 부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주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단추가 있다면 회개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회개였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아도 이리저리 방황하다가도 사무엘 때 보면 거기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그들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었고, 이로도 나라가 다 멸망해가지고 예루살렘 다 초토화된 이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보수하고, 에스라가 말씀의 집회를 할 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서서 듣고 그 말씀 앞에 다시 자신들의 기준을 바로 세웠을 때 이스라엘 안에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표대 삼아 거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할 때에 우리는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서고 정말로 회복된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돈하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 죄의 유혹 앞에서,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방치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자칫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사대교회와 같이 껍데기만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예수님이 경고하지 아니하시면 스스로 모른다는 거예요. 차라리 껍데기도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껍데기가 덮여져 있으니 더 속습니다. 나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내가 나름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복음도 없고 능력도 없고 주님의 뜻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잠잠히 진실하게 겸허하게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성령으로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여 순결한 예복을 입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한 몇 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다니는 삶, 그리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는 삶. 이 사람은 나의 보혈로 덮어있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그 축복의 사람들, 우리 안디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만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여, 혹시 내 안에 껍데기로 가려진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거 걷어주시고, 주여, 내 안에 깊은 속사람에서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부터는 씻김받게 하시고 상처로부터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다시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혹여나 껍데기만 남았던 신앙들은 버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속사람 깊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진실한 믿음이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주시는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사람으로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키며 부흥시키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이 혹여 나를 향한 말씀은 아닌지 겸허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는 겉신앙만 화려한 채로 정작 신앙의 알맹이가 없는 성도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빛나고 거룩한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